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평평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뜻을 살펴보니까 다스리다, 바르게 한다, 곧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즐기다, 좋아하다, 즐거움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더 추가로 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에 평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큰 바람과 풍랑이 배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보았지만 이 거센 풍랑에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흔들리는 배 속에서 큰 배가 아닐진데 이 배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잔배가 굵은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갈릴리 바다의 기후와 물고기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바람 앞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강아지가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느라 가만히 있습니다. 바람과 갈릴리의 거센 바다가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실 때나 또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셨을 때나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평안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을 듣는가, 잠잠하는가. 즉 예수님의 다스림에 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먹혀드는가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면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가장 힘든 항해의 구간도 평안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2026년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평안을 찾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안하지 않고 많이 불안해합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 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까지 이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평안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는 너무나 평안과 먼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조마조마하게 위태위태하게 마치 밧줄 외줄 타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가장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많은 책들을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높은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싸고 고급진 물건은 살 수 있지만 아늑한 평안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다. 주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평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사울이 두 사람 나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좀 살펴보면은 평안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사울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하는 이 불안감과 이 위협감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혁명이 일어나진 않을까? 혹시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우울증과 이 불안함을 극복하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 평안하고 또 우울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불안해하고 또 시기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마침내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음악을 연주해 주었던 그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다윗을 질투하여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임박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사무엘이 해야 하지만 바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구종함의 이유를 묻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지켰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하나가 사울 왕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역사의 불행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은 너무 조급했고 너무 불안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이 전쟁하려고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이 28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이 평온한 상태를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사울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또 그때 사울이 의지하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죽은 후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요,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는데 왕의 옷을 벗고 변장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령을 불러올려라. 누구를 불러올리면 좋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무당들이 하는 어떤 그 행동으로, 신접한 행동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변장을 한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신접해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혼을 불러올리는데요, 그때 사울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그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에서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전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듣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의 생의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은 사람은요,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울 왕이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망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위에 아무리 큰 파도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불고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그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평안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참된 평안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집을 지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해서 큰 비와 태풍과 홍수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큰 비와 바람과 태풍,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과 홍수와 큰 비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수와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집을 흔들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태풍과 홍수를 만납니다. 이 집은 한 번에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평안의 근거가 되고 평안의 토대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에만 어떤 인생의 풍랑과 위기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두 사람 나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찾고 누리는데 실패했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에는 풍운하처럼 살았고 처음에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집을 짓게 될 때 인생의 참된 평안을 찾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이 인생의 참된 평안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 자신이 평안의 근거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을 믿지 못했지만요, 그때 사울을 도와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결국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간 교제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나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홍수와 바람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당했던 고난이 성경에 잘 나옵니다. 그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맞기도 했고 친한 사람들의 배신과 박해를 수도 없이 견디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은 줄 알고 길바닥에 내버려지기도 했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서 힘든 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항해 중에 배가 파손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풍파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그 내면 세계야말로, 그의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큰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사람, 또 기도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며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집을 든든히 지었으니까, 풍랑과 홍수와 모든 파도가 그것을 내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오직 말씀 위에 집을 짓기 원했던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